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4절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 짧게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본문을 바꾼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배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그 가나안 생활이 많이 이제 지났습니다. 상당히 지났는데 이 백성들이 사실 처음 그 광야길을 출발할 때나 마칠 때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광야길을 처음 걸어오던 그 초행 때도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들이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 나올 때는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적이어서요. 소고치고 정말 탬버린을 치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요. 그들이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였는데 광야길을 이제 걸어보니까 3일 정도 걸으니까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이제 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본문을 자신이 옛날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왔는데 자기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면서 광야를 걸어보았다고 해요. 저희들은 이번에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정이 우리하고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상당히 좀 걸어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광야를 실제로 이제 걸어본 사람의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불평을 했다. 상당히 인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느꼈다는 겁니다. 광야를 직접 안 걸어보고, 성경만 읽어보니까 3일 만에 그 홍해를 가르고 나서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불평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 뜨거운 볕을 걸어가고 그 황량한 곳을 걸어가고 목마름을 참아보니까 하루 만에 자기 같으면 하루 만에 불평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은혜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제 배경은 이들이 이제 상당히
광야 생활이 이제 연수에 다 차서 40년이 채워져서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이 20장 끝부분에 가면 이제 나이가 다 되어 가지고 호르산에서 죽고 그 제사장의 옷을 그 아들이 입고 이제 세대 교체가 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좀 남쪽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어떤 곳이 있느냐면 요 민수기 20장 중간 부분에 보면 세일산이라고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에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통과해서 빨리 좀 빠른 길로 가면 좋겠는데 그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은 길로 자기들 그 지역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라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곱게 지나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물도 사 마실 테니까 양식도 우리가 다 돈 주고 사지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해도 형제된 원래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것도 형 쪽인데요. 이 에돔 족속이 각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처도 못 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 내가 준 그 지역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에돔 족속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들과는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 에돔이 자기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거를 억지로 그 땅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피해서 돌아서 우회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그래서 길을 돌아가니까 이 광야에 좀 더 거칠고 어려운 길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마음이 상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참 길이 힘드니까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고생스럽고 아주 그냥 힘겹고 짐이 무겁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요. 그 마음이 상한다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에 이제 이 상하는 마음이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위로를 구한다면 좋겠는데 이제 이것이 죄를 따라서 이제 반응을 할 때는 이제 원망의 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을 우리가 싸우든 제사든 뚫고 가게 그렇게 허락도 안 하고 이 에돔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말이지. 그래 하여튼 모세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말이지. 그래서 아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원망할 때 어찌하여 왜 하필 왜 내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는 사실은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던 일인데요. 그 애굽에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가혹한 멍에를 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자녀도 나일강에 던져야 될 만큼 그 정도로 그들이 처참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큰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그 무거운 멍에서 벗겨내서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친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왜 그나마 살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게 하는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40년을 말이죠. 이 광야를 살아온 겁니다. 지금 약간 길이 더 험한 길, 그런 코스를 지금 잠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지나간 하나님의 구원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놀랍게 살게 해오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도와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말이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맞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게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요. 그게 물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정말 먹지 못해서 죽거나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해서 정말 목이 말라 죽은 적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양식을 먹였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어떤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하고 썬물을 달게도 만들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이 공급되었으니까 오늘날까지 민족이 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물론 고달픈 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살아와서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갖고 지금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무시하고 말이죠,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정말 가볍게 여기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나쁜 말이 나오는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고 있는 만나, 날마다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 만나는 원래 그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양식을, 그 곡식을 먹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깜짝같이 만나는 이제 새벽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있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그게 이렇게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있고 또 이렇게 걷어서 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뭐 갈아 먹기도 하는데 햇볕이 강하게 비치면 이상하게 쓰러져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게 해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슬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마치 이 만나는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이슬하고 어떤 관계가 있거나 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어떤 자연의 어떤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그냥 해가 있으면 없어지고 이슬이 있으면 생기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재료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에 따라다니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공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그들은 이 날마다 자기들을 따라오는 하나님의 공급과 그 양식과 돌봄을 이들은 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말이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지독한 말이냐 말이죠. 이 말이 맹렬한 불과 같아요. 이 말을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독이 말이죠, 정말 불같은 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각별한 신경을 쓰고 각별하게 애를 써서 말이죠,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잘 믿지도 않고 나에 대해서 불손하고 나를 자꾸 의심하는, 굉장히 나한테 태도가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고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1년, 2년, 3년, 4년을 도와줘요. 10년, 20년을 도와줬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참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이 하찮은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린 이 하찮은 것은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성의를 다해서 돌보고 챙겼는데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저 같으면은
다시는 안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부터 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시는 안 도와주겠다. 예. 다시는 죽겠다고 해도 내가 안 도와준단 말이지. 예. 다시는 아쉬운 소리를 해도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호의와 성의와 성실한 돌봄에 대해서 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악독한 마음, 예. 이것이 불같이 독한 마음이에요. 예. 그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안에 불뱀보다 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밖에서 물린 그 독도 그 무서운 독이겠지만 사실은 그들 영혼 속에 있는 이 감사치 아니하는 원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질밟는 이 마음이야말로 이미 그들은 영혼이 독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육신이 좀 빨리 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 벌써 독이 꽉 차 있습니다. 독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아마 이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물리니까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잘못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입으로 넣을 때 이제 이 죄가 구체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에 있는 것도 정말 잘못 품은 것은 우리가 참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 입으로 넣을 때는 이미 이게 이제 행동과 같아요. 하나의 행동이죠.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맞아 죽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병들어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을 거의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원망하는 말이 죄라는 겁니다. 바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왕이면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지나간 은혜를 회상하고 어려울 때 참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 어려울 때 참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어려울 때야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지금 이 어려움에 불구하고 나를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가 지금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특별히 그것도 어려운 순간에 말이죠. 감사와 찬양으로 그것을 할 때 원수 마귀는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뱉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우리 자신이 범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감사를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나를 대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원수 마귀를 무한하게 하는 승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말이죠, 본방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그것도 그렇게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참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정말 더러운 것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꽃이 있고 꿀이 있으면은 이 꿀벌들이 모이고 말이죠.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게 진짜 그런 파리들이 모이고 말이죠. 벌레가 모이고 이렇게 하듯이 그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맹렬한 독이 있어요. 원망의 독이 가득한 겁니다. 은혜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무시하고 원망밖에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은혜를 그렇게 하찮게 짓밟는 그 악독이 가득할 때 불뱀이 찾아와요. 불뱀이 찾아온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이상하게 이들이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위기의 시간에 말이죠. 그 불평할 만한 그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간구와 또 이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을 불러오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은 키와 같아서 이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도 다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또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키가 되니까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했지만은 어쨌든 이 불뱀에 물리고는 빨리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범죄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 회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막 이게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못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말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불뱀을 허락하실 때 그때라도 빨리 아차 하고 말이죠. 깨닫고 그렇게 회개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징계의 그런 도구를 사용하실 때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가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는데 종아리를 맞았는데 또 허벅지를 맞아야 되고 허벅지를 맞았는데 또 강팍해가지고 엉덩이도 맞아야 되고 엉덩이까지 맞는데 또 강팍해서 등짝도 맞아야 되고 등짝도 맞았는데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어깨도 맞아야 되고 정수리까지 맞고 발바닥까지 맞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근데 빨리 하나님이 나를 꾸짖고 계신다. 나를 책망하고 계신다. 내가 원망했단 말이에요. 내가 악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 아주 못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에 물리는 고통을 줄 때는 빨리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참 오는 이 회복과 용서, 정말 하나님은 이 새벽빛이 일정한 것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죠. 할렐루야. 정말 사람 같으면 그죠? 한 번에 팍 해가지고 아무리 뭐 빌어도 말이죠. 안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렇게 잘못을 거듭할 때도 그거 회개하고 정말 진심으로만 그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라는 걸 정말 아셔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매를 때려야 될 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회개할 때 그들은 용서를 얻게 되었고요, 회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회복시키는 그 방법으로 모세에게 이제 불뱀의 모습으로 이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 의미는 이제 불뱀의 형상이니까요. 노수로 만든 이 불뱀을 이제 심판한다, 장대에 단다는 것은 처형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처형한다, 불뱀을 심판했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그 불뱀을 이제 장대 위에 단 것을 봤을 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신기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몸 속에 들어가 있는 뱀의 독이 말이죠.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에 이상하게 그 독이 힘을 잃고 그 독의 힘이 사라져서요.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바로 장대에 달린 노뱀의 이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예수님도 나무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독에서 풀려난 것처럼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인자가 되신 그가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달리신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이 생명을 얻는다. 이 죄의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이 죄로 말미암아 형벌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게 된 우리 인간이 그 죄의 독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그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해방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한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리는 길이 그 길이에요. 노뱀을 달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서 또 심판하려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살려내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영생을 주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네, 말씀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저주받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사람이 참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비참함 중에도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정말 저주받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은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눈곱만큼도 손톱만큼도 하나님의 아들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의 자리에 가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은 그 값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를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바라보는 자를 위한 그 대신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저주의 쓴뿌리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저주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혹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그 예수께 그 저주가 옮겨져서 그 저주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됐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죠. 저주를 그 아들이 받으신 것으로 내가 믿으면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혹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주로서의 고난과 고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주와 심판의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이 예수께로 다 옮긴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근히 그늘진 마음이 있어서요,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자기를 막 나무라고 자책하고, 자기를 한편으로는 불쌍히도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자꾸 저주하는 버릇도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 마음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놀라운 마음을 주셨는데 이 기계가 못하는 겁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분의 그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분의 팔이 벌려져 있고, 그 십자가에 그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이 참 상하고 찢긴 모습이에요. 그분이 정말 고난받으시고 정말 저주받으신 굉장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참혹하면 참혹할수록, 그분의 마음, 그분의 얼굴이 상하고 정말 상한 얼굴일수록, 그분의 그 모습에서 정말 저주를 받은 그 모습일수록, 여러분,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다 해결하기 위한 저주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그분 앞으로 이제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저주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어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주님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고, 귀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땅에서 들리는데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들리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린 얼마나 독한지 말이죠. 그 밖에서 들어온 독도 무서운 독이지만 그들 안에 이미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도 남는 너무나 악독한 죄의 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받은 놋뱀을 바라볼 때 그 독이 이상하게 해독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쓴뿌리에서 노임을 받고 치료를 받는 길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 것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쓴 잔을 받아서 나무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그 참혹한 고통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왜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두셨느냐? 왜 그 십자가 뒤에는 기쁨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주에서 노임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나는 오늘도 슬픈 일이 있어. 나의 삶에는 참 이 뼈아픈 일이 있다. 나에게는 정말 이 말 못하는 이 쓴 것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슬픈 일이 있어요. 슬픈 게 있고 아픈 게 있고 애통한 것이 있고, 우리 한국식으로는 한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을 가지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을 풀어야 됩니다. 한을 푸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는 우리의 이 모든 한을 그 한보다 더 큰 값으로 저주를 받으신, 쓴 잔을 마시신 바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쓴 잔보다, 우리의 그 원통한 것보다, 우리의 그 한스러운 것보다 더 깊은 고난과 고통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 내 고통과 내 아픔을,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셔서 이것을 감당하고도 남고 이해하고도 남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보다, 나의 아픔보다 더 큰 고통, 더 깊은 아픔을 받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시고 사는 그 쓴 잔보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쓴 잔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속에서 정말 그 속이 상하는, 내가 마시는 그 쓴 잔보다 더 큰 쓴 잔을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쓴 잔이 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와서 이 뜨거운 길에 3일을 걷고 아주 그냥 힘들어서 그때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샘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오아시스에 달려갔는데 그 마시니까 쓴 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쓴 물을 토하면서 이것이 못 먹는 물이다 하고 막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요, 저 나무를 넣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거기에 넣었더니 거기 그 물이 달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하나, 얼마나 큰 나무인지 모르지만 나무를 넣었는데 물이 달아졌다는 것은, 그것도 그 나무 자체의 무슨 능력이라기보다, 그죠? 그 이후로 그 물이 계속 달아졌으니까 그 나무의 어떤 능력이라보다 그 어떤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뜻이 담겨 있는 기적. 나무. 오늘 우리는 이 나무에 달린 그 불뱀, 또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쓴 것이 치료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3장에는 표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생각할 게 없으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할 게 있어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죠? 그래, 하여튼 제 말의 뜻은 엉뚱한 걸로 머리를 채우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고 그 고난받으신 모습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처참한데 그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의 마음에 지금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이상하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 치유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송을 하나 부르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을 부르겠는데요, 여기 아마 띄워줄 겁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내 맘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에 계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에 해를 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1절과 3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에 애를 지라도 그 구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네. 오늘 시간이 되어서 그냥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제가 기도 인도의 시간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쓴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과 또 감사로 또 고백으로 바꾸고 회개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쓴 것이 단 것으로 바꾸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또 지난 날 이제까지 우리에게 광야에서 양식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 물을 얻게 하시고 그 죄의 멍에서 건지시고 하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있는 이 광야의 삶의 모든 도움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대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